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떻게 연말 기도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감동이었고요. 일주일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니까 큰 부담이 안 되네요. 이걸 제가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연말 기도주일은 어떻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는데 매일마다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올린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고요. 네, 전교인들이 참여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기도로 순천 참빛교회 이름을 올려진다는 것이 굉장히 또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주 요한 복음을 다 읽고 제가 모든 부분 다 함께 하려 했는데 저 역시 그러지 못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러나 저 혼자 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웠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니까 이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목사인 저조차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하니 저희들이 또 된다는 것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또 참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9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이라는 그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라.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고 거부했습니다. 이번 주에 교과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주는 이 이유와 요한복음이 보여주면서 우리는 또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말은요 36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교과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는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날 어디에 살고 있어요? 빛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빛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려고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희들의 생명을
더 풍성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며 그분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점심에 이제 제가 제 파트였는데요. 교과 공부와 상관없이 오늘 그 부분도 제가 교과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핵심이 예수님은 저희들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고 그 영생은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권세를 그 받음으로써 저희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날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환호했지만 그 기적에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이후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또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이 월요일 소지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물러가려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저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이 죽음 없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면서 저희들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요한복음을 낭독하고 또 기도하면서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면서 이러한 반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의 카톡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또 회개해야 합니다. 또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되게 다수의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는 게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또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또 연합되고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또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할 때에 자신의 자아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님께 올리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났어요? 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육적인 부모님이 있고 저희들의 육적인 또 선생님이 있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음으로써 또 그것을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네, 그리스도인의 교육의 기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타난 대로의 그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참 듣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이경숙 성도님과도 잠깐 통화를 하고 그랬지만 그분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잘 모를 줄 알았는데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교회 모태신앙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기는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듣고 읽고 해서 아는 건데 그 아는 것이 점점점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비록 아직은 본인은 부족하다, 아직은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계속 듣고 있는 것이 그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또 이렇게 싹이 나고 좀 있으면 열매도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화이트 주석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대한 주석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생긴 믿음입니까?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이것이 누군가의 중보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그것도 누군가의 오래된 기도일 수 있고 누군가의 중보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황고은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순천 참빛교회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칠까라고 저희들은 신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부모님과 그들의 가족들의 아침, 저녁, 새벽마다의 그 중보 기도가 황고은 선교사님의 믿음이 되고 또 저희 부모님과 또 누군가의 기도가 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강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주일간의 기도 제목들이 그냥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들이 기도 제목들이 정해졌고 저희들이 그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려고 들어주시려고 저희들의 약속을 주시려고 저희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고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새별이가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이거 뭐야? 뭐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또 그들이 저희들이 해주는 말을 오늘도 배우는 거예요. 아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셨죠. 그때마다 이 아이는 지식도 생기지만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로마서 10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순천 참빛교회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사업들이 2025년에 이렇게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람으로써 저희들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정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가 부모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아이가 한 일이 아닌 그저 부모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는 내 자녀 되는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게 육적으로나 육적으로 되지 않거나. 그렇죠? 아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죠? 부모가 정해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는 오늘 안식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슬픈 기록이 요한복음 1장 5절 1장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영접하지 못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달았다고요? 깨닫지 못했대요. 참 슬프죠.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지만 슬프게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아집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거절당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인본주의는 의심에서 시작되죠.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과학이나 철학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성경의 진리성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했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가나안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순천 참빛교회의 비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저희들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과연 될까? 두렵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은 결국은 생명의 근원을 거절하는
결과를 이끕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심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면 두려움과 실패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무슨 길로 이렇게 가게 될까요? 승리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먼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이 금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또 혹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장로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 교회에 함께 가야 될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저희 교회 안에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승리길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교회의 믿음이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많은 이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생명의 길로, 생명의 생명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죽은 말씀으로서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된대요. 근데 저희들이 때때로 그게 부족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저희들이 그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거절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그럴 때 저희들이 문을 열기만 하면은요, 그 믿음이 저희 안에 저희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문만 열면 그 믿음이 들어와서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저희들이 승리의 경험,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슬픈 기록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요일 소지 정죄입니다.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네, 말씀으로, 말씀의 원칙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혹은 우리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처럼 동일한 인성을 지니셨지만 그분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사탄의 시험을 대응하셨습니다.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영광을 조건으로 경배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것을 이적이나 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뜻은 오늘날 저희들도 신성이 없이도 우리들이 어떠한 신적 능력이 없이도 무엇만으로도요? 살아있는 신적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도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죄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저희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무엇을 받은 것이라?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도록 날마다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호남 삼육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저보고 무슨 강의를 하라 그러냐면 성교육을 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무슨 성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교육 전문 강사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면 세상 성교육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고3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로 갈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날 텐데 이들이 정말 바른 연애관,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약간 혼전순결을 할 수 있도록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성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워낙에 이제 세상 사고관이 너무나도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문화와 흐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80% 90%가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적 성의 가치관을 어떻게 어쨌든 전달해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미 성생활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순결을 이렇게 말하는 게 자체가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이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게 타협되고요, 많은 게 유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말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절을 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성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가치와 행복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점점 더 과학적이며 어떤 문화적이며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탄탄하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의 말씀을 흔들려고 그러고 성경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타협하고 생각하다 보면 누구처럼 되냐면요, 하와처럼 됩니다. 하와는 정말 그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의 증거와 함께 하고 있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사상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변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의심하고 타협하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힘겹게 이 세상을 싸워가면서 그 사단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에서 흔들려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그 3시간 동안 막 아주 제가 우리 조영천 집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빨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도 절반은 자고 있고 딴소리 하고 있고 집중하는 아이들은 정말 손에 꼽더라고요. 야, 정말 항상 라떼 했지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생각했고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솔직히 많이들 말합니다. 삼육학교도 세상의 기준대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세우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세상의 기준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면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그런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며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교과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저희들의